성경은 두 종류라 그랬죠. 두 종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 축복 받은 사람하고 몸 받은 사람, 저주 받은 사람. 죽는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모든 인생 앞에 이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두 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가라고 말했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누구만 따라가라고요?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기록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뭘 보고 가죠?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보죠. 그죠? 이정표, 편말 보잖아요. 이리 가면 라스베가스, 이리 가면 또 어디. 이렇게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목적지를 잘 가는 방향의 표지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인데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동사 3개가 있다 그래서 동사, 움직이는 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쫄랑쫄랑 따라가요? 자기를 봐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누구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하는가? 예수만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거 하나 있죠. 그게 뭔지는 알고 따라 불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르면 좋은 줄 알아. 많이 영화 보면 좋은 줄 알고 많이 책 보면 좋은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영화 보면 좋은 줄 알아. 그리고 그냥 사람 많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강남스타일의 내용이 뭔지 알아봐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라고요. 이거 그냥 술 먹어서 갈 때까지 가보자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서 그냥 강남스타일만 뒷다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노래도 잘 보고 따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좋아하면 안 돼요. 자,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따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술 먹는 사람 따라다니고 노름하는 놈 따라다니고 도박하는 놈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쌈질하는 놈 따라다니고 다 쓸데없는 놈들만 따라다녔다. 그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와이프 하나 잘 만나가지고 알렐루야 와이프 꼬랑지 잡고 따라갔더니 어디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나오지가 않아. 생각이 안 나. 아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 집에 소설책, 잡지책, 또로또, 뽕짱, CD면 디스크면 책이며 이시조선 500년사 무슨 사 수많은 책들과 CD가 잔뜩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어치 될 거예요. 다 갖다 버렸어. 다 갖다. 돈 주고 들으라 그래도 듣고 싶지가 않아. 누가 들어오니까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엉뚱한 거 꼬랑지 따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건수 없나? 누가 날 안 불러주나? 야! 빨리 와라. 건수 있다. 술 먹으러 가자. 그냥 맨 그딴 소리만 기다리고 그런데 어디 없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누구를 따르며 그 다음에 어떤 길에 서 있는가? 그죠? 어떤 길? 어떤 사람들이 뭉쳐있는 길에 이렇게 서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서 있는 거야. 자기가. 아, 내가 왕이야. 내가 인생의 왕이야. 내가 딱 앉아가 내가 왕이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그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 별명이요. 뭔지 아세요? 다람쥐. 근데 어떤 사람은 다람쥐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날 다람쥐래. 다람쥐보다 더 빠르니까. 제가 일당 열을 했어요. 일하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남보다 항상.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뭐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나는 머리도 빠르고 나는 똑똑하고 남보다 빠르고 난 너보다 일 더 잘하고 늘 내 마음속엔 이런 자만, 교만, 오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머리 두통을 40년을 앓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왜? 까불지 말라고. 조금만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좀 한다, 교만하죠? 하나님이 머리를 눌러. 그러면 꼼짝없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풀어질 때까지. 알았어요 아버지, 정말 알았다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몇 시간이고 이렇게 기도해요. 울면서. 그러면 이게 두통이요 슉 풀어져요. 안 고쳐주는 거야. 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는 그 밴딩을 안 해놓으면은 네 멋대로 산다. 이거 네 멋대로. 제가 30대에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30대 초반에 그냥 교회를 부흥해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도 짓고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30대 그냥 부흥해가지고 막 교회가 무지장 크신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한국과 벤츠 같은 막 차 사주고 돈 5천만 원씩 막 선교하라고 주고. 그러니까 막 제가 교만해가지고 엄청 교만했어요. 그때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훅 부르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빚을 제가 800만 불의 사나이예요. 800만 불 빚 짓고 그거로도 내가 까불 테니까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조져. 부산말로 조겨. 그냥 조져가지고 하나님이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몇 년 그랬냐면 10년을 그랬어요. 거기다 아버지 쓰러뜨려, 어머니 쓰러뜨려, 와이프는 입으로 피를 쏟아, 코로 피를 쏟아, 밑으로 피를 쏟아, 우울증 걸려 자살 충동이야, 딸은 폐결핵 피를 쏟아, 아들은 목에 호가 죽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위암이 왔어요. 빚 800만 원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길거리를 내쫓았어요. 하다못해 냉장고까지 다 차압딱지 다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건 이제 여담인데 여러분 한 분이 상처받고 아프고 슬프고 시험 들면 제가 회개해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나한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문제가 다 누구 문제냐면 저한테는 나의 문제인 거야. 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 네가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내 앞에 안 나와서 그래. 하나님은 늘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하나 움직이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사람 마음을 하나 이렇게 만져가지고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 우리 여기 천사님하고 남구님하고 오셨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저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끌려온 거야 지금 여기. 지금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실 거야. 먼 훗날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지? 그쵸?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온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온 것 같고 뭐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려고? 영원한 복. 이게 이따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한 복 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아가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이 입고 왔잖아요. 정아가 온 거 기특하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들은 풍월에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주님이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누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온 것 같지만 실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누가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여기 왔다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증거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복을 소극적인 복과 적극적인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소극적인 복은 뭐냐면 여기 0점이야. 0점. 여기 0이야. 0. 출발선이야. 여기 지금 출발선이에요. 이리 가면 복이에요. 뒤로 가면 복을 다 까먹는 자리 이렇게. 근데 여기 중간에 딱 있으면 이제 복으로 가면 되죠. 복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복이야.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죠? 복을 까먹었어. 통장에 돈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10만 불이라고 지금. 그런데 지금 0점으로 다시 왔다면은 그죠? 신용이 회복된 거잖아. 그죠? 신용이 회복됐어. 그죠? 여기 왔어요. 이게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복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왜? 이제부터는 완전히 내 앞에 땅은 다 복이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복입니다. 이제 아멘. 두 가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동네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광부의 아들인데 석탄 캐는 아버지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은 금강에서 일하는 아버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석탄 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들은 맨날 아버지한테 갔다 오는 거야. 그럼 갔다 오면 뭐가 잔뜩 묻어갖고 와요? 안 가봐서 몰라요? 시커먼 석탄이 잔뜩 묻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집에 오면 다 빨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금강 캐는 아들은 아버지 있는데 또 열심히 이 아들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금강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나이 먹고 병들었어. 이제는 일을 못해. 그 식구들이 이제 일을 못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금강집의 아들이 다 나타나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요. 뭔데? 내가 금을 잔뜩 모아놨어. 왜? 네가 어떻게 금을 모아놨냐? 그랬더니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는 거야, 이 아들이. 근데 항아리는 아빠 보세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딱 쳐다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금이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네가 금이 있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빠 보러 금강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금강에 보니까 길바닥에 금가루가 쫙 뿌려 있길래 아무도 안 주워가길래 내가 꾀를 하나 냈어요. 꾀가 뭐냐? 신발 바닥에다가 송진가루 알아요? 송진가루? 소나무에서 막 끈적끈적한 거 그걸 갖다가 신발 바닥에다 발라가지고 갈 때마다 가서 밟고 왔어요. 그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에 금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껴서 이 항아리에 모았다고.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깨닫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탕감은 세상이고요. 금감은 교회예요. 세상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금붙이가 붙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면 뭐가 붙어가요? 금이 붙어. 금덩어리가 붙어. 근데 그 금이 무슨 금이냐? 믿음의 금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믿음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당한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죠. 욥이 엄청나게 환난을 받았잖아. 그런데 욥이 그 의미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니까 이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니, 그러더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가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왜 복인 줄 아세요? 욥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귀의 시험으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와이프도 집 나가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가버리고 자기 몸도 병들고 완전히 정말 끔찍한 지경에까지 갔어.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이 딱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이 믿음은 옛날 그 가짜 믿음, 연약한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비바람 눈보라가 치고 시련도 오고 역경이 와도 절대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딱 욥이 우뚝 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었죠. 욥기에 보면 끝판에 나와요. 욥이 그 자기를 저주했던, 비난했던, 손가락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복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욥이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있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집 나갔던 와이프도 돌아오고 자녀도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기고 재산은 옛날보다 갑절로 더 늘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수에서 오래 살았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코끼리 아저씨는 뭐가 손이에요? 코가 손이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그릇이에요? 믿음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믿음에다 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담을 데가 없잖아요. 믿음이 조금해. 얼마큼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빵꾸가 났어. 담으면 뭐해? 다 새나가는데. 그러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금붙이가 된단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여기 복을 그냥 꽉꽉 눌러 담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요. 집이 안 팔렸잖아. 그죠? 속상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안 팔리는 게 복이라는 거. 왜?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때가 급해가지고 막 내 때로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참고 기다리자. 따라합시다. 믿고 참고 기다리면 복은 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믿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 적극적인 복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편 2절. 그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멀리 가지 마시고 주보 1편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뭘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런데 여호와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가 싫어,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기뻐한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기뻐하지. 이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게 다, 그죠? 이 내용을 믿는 자가 기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알아야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그쵸? 근데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어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런 걸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 그쵸? 내용이 있잖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막 주네 이거? 용서한다네? 기다린다네? 참는다네? 소망을 준다네? 복을 준다네? 영원한 걸 준다네?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면서 순간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볼 때마다 기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기쁨이 나오지.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생일날 이렇게 증명서를 써줘요. 이렇게 증명서를. 노트북 언제든지 요구하면 사주는 증명서. 그래서 노트북 증정권. 그 다음에 단지 2,000불짜리 증정권. 이렇게 생일만 되면 뭔가 써줘요, 제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걸 또 그냥 얼른 당장 사서 끼고 다니면 되잖아? 그럼 그걸 수첩에다 껴놓고 안 하더라고. 아끼는지 뭘. 아무튼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걸 꺼내 먹는 거야. 이렇게 심심하면. 꺼내서 너무 지 혼자 웃어. 그리고 막 기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 보면은 약속이잖아. 그죠? 노트북. 야, 노트북. 안 가져도 기쁜 거야. 반지. 야, 반지. 이거 목걸이.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걸 꺼내서 쳐다보면서 막 기뻐한다고요. 여러분도 남구님한테 하나씩 써달라 그래요? 우리 천사님 남구님한테 있죠? 막 써달라 그래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딱 보고 있으면서 그냥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막 기뻐.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니까. 그걸 들여다보면 우리 여보가 노트북 사줄 거지, 우리 여보가 반지 사줄 거지, 우리 여보가 목걸이 사줄 거지. 그래. 여러분들은 많이 사주세요. 남구님한테. 뭐가 복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증명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한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확실해요? 사람이 약속해도 여러분들이 믿잖아, 그죠? 물론 못 믿을 인간도 있죠, 그죠? 그 중에는. 그런데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 약속하면 대부분 믿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야, 불변.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약속의 증거로 자기 아들까지 봐라. 내가 너희들하고 한 약속이 진짜야.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누구까지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아주 우리 안에다가. 그 성령님은 계속 내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믿어라. 계속 말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심할 때, 염려할 때, 못 믿을 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믿어. 의심하지 마. 믿어.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보증수표. 이 보증수표를 볼 때마다 금반지, 금목걸이 그냥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막 입이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을 왜 사랑했나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 성경이 다윗한테는 꿀단지야, 꿀단지. 성경을 이렇게 퍼먹어.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퍼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꿀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 꿀을 한 숟갈씩 다윗이 퍼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먹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머리를 여기다 딱 박고 그냥 거기다 머리를 툭 박아가지고 입으로 계속 꿀을 빨아먹는데 그 성경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다른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모세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왕이 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프로테지로 두 사람인데 누구냐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왜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냐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왜냐하면 흑백 갈등과 민족 갈등을 해결해서 진정한 미국이 하나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역 감정이 심한지 아세요? 12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막 매일 싸워. 그런데 12지파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모세와 다윗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도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뭐다?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잖아. 복, 그죠? 약속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믿는 자의 것이야. 믿는 자의 것. 안 믿으면 내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제일 법칙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믿음의 법칙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까다로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누구라도 계급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냥 누구라도 와서 이거 믿기만 하면 줄게, 네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죠, 그죠? 각색병든 자가 막 수두룩하게 왔어.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 그랬게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기꾼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기꾼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안 믿는 게 그 사람은 믿음이야. 이빨을 갈면서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 사람은. 그럼 안 믿는 자는 안 믿은 대로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뭘 기뻐한다고요? 말씀. 아주 쉬워요. 밥을 안 먹으니까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쓰러지잖아. 밥 안 먹고 살 사람 있어요? 밥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밥 세 끼는 먹어서 육체는 건강한지 모르지만 영혼이 빼짝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막 속에서 왜 기운이 안 나죠? 껍데기는 잘생겼어요. 막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끼고 다 얼마든지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천사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 오신 거야, 우리 두 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올 때는 신축으로 해서 와서 영혼이, 그런데 갈 때는요 할렐루야 막 그 저절로만 나와. 아멘도 나오고 막 나와. 그러면서 왠지 모르는 힘이 영혼 속에서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그분의 말씀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에서 이상한 게 나오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게 막 나오네.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기쁨이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나오는 거지. 한 10% 나왔다면 먹으니까 더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배가 돼가지고 막 더 나오는 거야.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많은데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군대 가서 매 돼지가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원래 천성이 웃어. 제가 힘든 일을 해도 제가 웃어. 근데 군대 가니까 막 고참들이 머리 박아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좌우로 굴러 막 군대는 막 무조건 때려. 옛날 시대는 무조건 때렸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옛날에 무조건 때리는 거야. 근데 저는 마지막 마시소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막 웃음이 나와. 막 그냥. 그랬더니 고참들이 야, 너 비웃는 거야? 그럼 더 때려봐. 아니요, 비웃는 게 아니라 천성이 내가 웃는 사람이라 난 맞으면 더 웃음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래? 그다음부터 손은 안 대더라고. 얘는 좀 이상한 애다.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막 기쁨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집 사고 차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돈 주머니가 꽉 차 있는 이유가 뭐야? 그거 있으면 뭐가 나와?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이 돈, 이 껍데기 세상 것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영혼이 병들면요, 기쁨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영혼이 살면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영혼이 충만하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참 사랑, 참 행복,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먹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우리 천사님이 지금 들면 얼굴이 막 찢어지게 행복한 천사인데 말씀 먹고 가면 막 배가 돼가지고 막 터지게 기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또 우리 남군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런 얼굴 어디 가서 만나요, 남군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진짜 저런 얼굴을 어디 가서 만나냐고. 야, 복받은 사람이 아무튼, 그죠? 하나님. 근데 두 번째, 적극적인 복, 기뻐한다 그랬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막 기뻐했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뭘 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주야로 묵상했대.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건 찔끔찔끔 볼 게 아니라 확 여기 꿀독에다 확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막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 정신없이 이 말씀을 먹어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걸 봐야 돼. 이거, 이 말씀 먹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을 막 먹었잖아. 그냥 주야로 먹었잖아. 쉬지 않고 먹었잖아.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원래는 한 철에만 열려야 되잖아. 그죠? 한 철에만 열려야 되죠. 근데 이 나무는 사철에 열린대. 사철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때가 어떤 특정한 때밖에 없죠. 1년 12달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한 10대 때 성공했으면 30대는 성공 안 하고 막 건너뛰잖아. 그죠? 근데 말씀을 먹은 사람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없고 1월달, 2월달, 3월달에 없고 그냥 12달 쫙. 할렐루야. 계속 그 인생에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오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말씀을 기뻐한다.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야로 먹는다. 할렐루야. 이 두 개만 잘하시면 여러분의 앞길은 뭐 한다? 본문에 뭐 했다 그랬어요? 형통하다. 그냥 막 열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쁘게 나온 자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먹은 사람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종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복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이 놀라운 아버지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믿어지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주야로 먹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이 삶으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발걸음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